사나운 맹수들이 사는 아프리카 초원에 가면 그 초식 동물들이 있죠. 뭐 사슴이며 양이며 하는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 그런 동물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맹수들이 달려들면 그 발톱으로 이빨로 뜯어버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초식 동물들, 그 약한 동물들이 지금까지도 멸종당하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맹수들이 얼마든지 다 잡아먹어버리면 그런 작은 동물들은 다 죽을 것이 뻔한데, 멸종당할 것이 뻔한데,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로만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희한하게 그 작은 동물들을 맹수가 이리저리 막 파헤치면서 그러다 보면은 다 뭐 잡아먹을 것 같은데, TV를 봐도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를 봐도 무리를 지어서 동물들이 다니면 맹수가 결코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맹수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떠나냐? 그 무리 근처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럼 뭘 기다릴까요? 그런 무리들 중에도 꼭 있거든요. 혼자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무리에서 떨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다 같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무리에서 멀어지고 떨어지는 애들이 꼭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맹수들이 바로 걔네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걔네들이 떨어져 나올 때까지, 그래서 걔네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한 동물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느냐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있고 붙어 있으면 연약한 동물들이라도 맹수들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맹수들은 여전히 자기들 주위를 맴돌고 있지만 함께 있으면 달려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가면, 혼자 있고 싶으면, 그러면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의 진리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붙이는 겁니다. 모으는 겁니다. 가치 있게 하는 겁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처럼 하나됨을, 그래서 분리되고 발라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로 만드시는 거죠. 특별히 그렇게 하나로 만드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로 하나로 불러들여서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함께 있으면 사나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사단이 하는 일은 뜯어내는 겁니다. 혼자 있게 만드는 겁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발라내는 겁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굳이 뭐 교회 갈 필요 있어? 그냥 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대충 설교 듣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 하면 되지, 이런 마음 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가도 뭐 헌금하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뭐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특이한 사람들도 있고 내 감정도 상할 때도 있고, 안 갈래, 이런 마음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사단이 벌이는 일이고, 사단은 우리 안에서 그러면 교회 가지 마, 이런 생각이 일어나도록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하여서 함께 모이고 붙여지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도, 이 광주 땅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이 하신 것 같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에 모이는 게, 나오는 게, 같이 있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나는 뭐 혼자 있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맹수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교회에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들고 계십니까? 교회에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14절과 15절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던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 목사님, 젊은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내가 급히 가서 지금 너를 통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곳에 가서 교회가 대체 뭔지,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회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교정해 주러 내가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가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그러면서 편지로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짧게 15절에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 비유로 말을 하는데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동그라미를 치셔도 되고 밑줄을 치셔도 되고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첫 번째 하나님의 집,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는 이런 곳이다. 어떤 의미인지.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로놓기에 지금 거기 써야 되는데 집이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다. 여기서 집이라는 의미는 영어로 해서 좀 죄송한데 하우스, 건물이나 가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우스홀드를 말합니다. 가족들, 패밀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들, 패밀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런 말을 쓰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너희는 교회 바깥 사람이 아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패밀리, 하우스홀드.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거죠. 누가 우리 아버지일까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죠. 우리의 큰형님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우리 큰 오라버니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을 큰형님, 큰 오라버니로 모시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한 가족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라도 같은 건물 안에 산다고 무조건 가족이라고 하지는 않죠. 애들 30명 다 모아놨다고 해서 그걸 다 가족이다 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은 뭐가 가족이죠? 먼저는 피가 같죠. 피가 같습니다. 또 하나는 피만 같다고 무조건 가족은 아니죠. 그 가족들이, 피를 나눈 가족들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 피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족인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혈액형이 뭡니까? 이제 너희들 다운 대답인데 목사님이 원하는 답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혈액형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피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혈액형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피다. 예수님 형이다. 예수님 형이다. 우리는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애들도 할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애들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우린 자연스럽게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온 우리 강대섭 성도님도 우리 가족인 거죠. 우리 형님인 겁니다. 형님. 이런 표현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으로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된 거죠. 다만 예수님 피로 가족이 됐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서도 필요한 것이 사랑이듯이 가족은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장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한 복장, 편한 자세, 그리고 허물들도 쉽게 얘기하죠. 다른 데 가서 못하는 트름, 방구, 편한 옷차림 가정에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가정이니까요. 그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도 덮어줄 수 있는 거죠. 가족이니까 봐주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그 꼴도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봐주는 것입니다. 봐줘도 괜찮습니다. 편한 옷차림하고 와도 어떤 실수를 해도 봐주는 겁니다. 그냥 웃어주는 겁니다. 가족들끼리는 막 웃으니까요. 그게 가족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괜찮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가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서로 간에 비난을 하게 됩니다. 아, 왜 그래? 믿음 없이 왜 그래? 정신 없이 왜 그래? 왜 그런 실수를 해? 이런 실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비난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한 일이 있다 그럼 뭐라 하면 될까요? 박수 쳐주면 됩니다. 와, 칭찬해. 근데 실수할 때 제일 좋은 건 뭔가 하면 아무 말 않고 못 본 채 하는 겁니다. 먼 산 보는 겁니다. 안 본 채 하면 됩니다. 못 본 채 해주는 겁니다. 실수한 사람들은 자기가 뭘 실수했는지 대부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헐뜯고 뒤에 가서 딴 말하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가족 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품격은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 품은 가족 여러분, 우리 서로 좀 존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이런 것보다도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허물도 좀 덮어주고 서로 모른 채 좀 해주고 못 본 척도 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괜찮아 이 말 좀 많이 해주고 아이들한테도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연약한 분들한테도 괜찮아요 이런 말들도 많이 해주는 그게 가족입니다. 지금 이미 신앙이 좀 잘하신 분들 있으신 분들은 사실 돌아보면 누군가 그런 여러분들을 그 전에 다른 분들이 그렇게 눈 감아주고 이해해주고 그 꼴도 봐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갚으셔야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보는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은 교회의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래도 행정이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 목회 계획이나 하는 것들을 앞서서 이야기하고 상의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교회를 주도하고 목사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꿈이 이래, 내 사역은 이렇게 돼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야욕을 펼치는 것이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오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주 목사님이 계획이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죠. 이 말 참 위험한 말입니다. 스스로 목사를 교회 주인 만드는 꼴이 됩니다. 목사님이 어떤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거 정말 교회를 한 개인에게 팔아먹는 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목사는 결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사의 야욕에 이끌린 그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바짝 정신 차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당회나 운영위원회 산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도 결코 아닙니다. 또한 헌금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서 많은 사람 데리고 온 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쉽습니다. 그분들 교회 주인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든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든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든 우리 하늘 품은 교회든 포함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 교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분,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세우거나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이 교회를 유지해서 이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처음부터 만드시고 불러 모으시고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오늘 헬라어 하나 배웠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불러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불러 모은 교회, 불러 모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그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는데 나 이제 이 교회 한번 다녀볼까?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비하게 인도해 내셔서 우리를 이곳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그 옛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기어이 들어가게 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면서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죄의 노예가 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우주적인 교회에도 포함시켜 주시고 지역 교회 안에서도 포함시켜 주셔서 우리로 한 가족 되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받은 문자인데 참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는데 우리 교회에 G.O.D 온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G.O.D라는 그 그룹 있지 않습니까? 소녀 팬들을 막 몰고 다니던 그때 막 한참 이렇게 막 뜨던, 근데 교회에 이렇게 간증하러 몇 사람이 같이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온 겁니다. 우리 교회에 G.O.D 온다. G.O.D 온다. G.O.D를 붙여서 보면 이게 뭡니까? God, 하나님이죠. 이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God이 온다. 처음에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말인가? 자세히 봤더니 G.O.D의 그 손호영인가요? 하여튼 그 친구가 온다. 간증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참 가슴 아팠던 게 뭔가 하면
우리는 간증을 하거나 또는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있거나 해서 야 우리 교회 막 이런 거 있다 막 자랑하지만 사실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지 못하죠? 이 교회에 계신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랑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나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실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이야 이런 거 자랑하십니까? 설교가 말이야 우리 사역이 말이야 이런 거 자랑하십니까? 이건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야 우리 그거 알아? 우리 교회 이번 주일날 하나님 오신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믿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예배 드리러 오지만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공동체, 교회가 함께 모일 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 이름이 함께 있다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하시려면 그걸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 오신다. 주일마다 하나님 오신다. 주일마다 하나님 계신다. 나 우리 그 하나님 만나고 있어.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우리가 실수하는 안타까운 죄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교회에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뭘 했는데 하여튼 좀 기분이 좀 감정이 좀 상했다. 그러면 자꾸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 교회 왜 저래? 저 교회는 또 왜 그러는 거야? 저 목사는 왜 저래? 저 성도는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심해지면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게 됩니까? 이게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당한 그 감정의 그 손상이 좀 심했다 그러면 이 교회 외절에다가 하나를 더 붙입니다. 이놈의 교회. 이거 더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다 뭘 또 붙이는 게 되는 겁니다.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특히 더 생각이 필요하고 말에 대한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 내가 가지고 있는 당하고 있는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면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해서 말 한마디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최근에는 광주 안에서도 장로님, 권사님이 세우신 교회란 말이죠. 그분들이 돈 들여서 그분들의 건물 땅으로 목사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목사를 갈아치우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죠.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재정 좀 헌금 좀 많이 한다 그러면 아니 내가 헌금을 그렇게 했는데 그 돈을 이렇게 썼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주인 의식은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 의식은 필요하지만 주인 노릇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소유다. 세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비유는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그 존재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세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다. 기둥과 터. 기둥과 터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성찬상으로 사용을 하죠. 성찬을 할 때
내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바닥에가 성찬기를 놔두면 잘 보이지도 않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상을 두죠. 기둥이 있고 터가 있죠. 이게 기둥과 터입니다. 기둥과 터. 그래서 그 위에 무엇이 드러나고자 하는,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데 기둥과 터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했죠? 말씀에서 진리라고 얘기했죠. 교회는 뭐냐? 교회가 드러내야 할 것,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이 뭐라는 얘기죠? 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러날 것은 단 한 가지,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그게 16절입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진리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그는 얘기하면서 누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진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드러나야 할 존재는 누구다? 예수님뿐이다. 목사가 드러난다? 사역이 드러난다? 프로그램이 드러난다? 사람의 어떤 헌신과 수고가 드러난다? 아닙니다. 교회에서 드러나고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말,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 함께 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서로 아끼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 중에 하나가 술, 담배 금지였습니다. 술, 담배, 도박 금지. 왜냐하면 차이가 나는 삶을 보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술, 담배, 도박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점, 세상에서의 차별점을 뭘로 잡았느냐? 선교사님들은 술, 담배, 도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 도박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 내가 하는 행동이,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는 대화와 말들이 다른 누군가 봤을 때 상처받겠거나 그것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닐련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강대수 성도님 잠깐 만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 그 뒤로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더 일찍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었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대수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시게 될 때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일 생기지 않도록, 또다시 교회 뭐 별거 없구만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진리를 드러내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치, 그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드러내고 자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가치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박수 쳐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사역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자기 이름만 자랑하고 자기 이름만 드높일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안타깝게 보실 뿐입니다. 한탄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 그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장로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권사님,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집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세 가지 의식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 의식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이 하늘 품은 교회를 내 교회다. 이제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주인 노릇이 아닙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내 교회다. 아버지, 어머니를 향할 때, 가족들을 향할 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라고 얘기하듯이 이제 이 교회를 향할 때 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살 수 없으니까요. 나 혼자는 못 삽니다. 당신이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나는 이제 함께 살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약한 동물들이라도 함께 있으면 맹수에게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듯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라도 함께 있으면 이 사단이, 이 맹수가 우글거리는 이 밀림 같은 세상에서도 온전히 믿음과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더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이 무엇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재정이든 몸으로든 봉사로든 내가 어떻게든 이 교회 안에 봉사하면서 한 부분을 맡으면서 청지기로서 이 교회를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배당으로 간다 한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품은 교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우리 모두가 내 교회요, 우리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자랑하며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